예,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인데,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불상예배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 다르게는 거룩한 산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곳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세상을 떠나 모세 그리고 엘리야 저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죽는 것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 별세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원어인 헬라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의 역사를 가리키는 의미의 말이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역사의 말씀이기도 하고, 보다 더 궁극적으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이 엑소더스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성경 전체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나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나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엑소더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죽음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믿음을 갖고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자들은 그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들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로서 저들은 영생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엑소더스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선에서 모세와 또한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그 변화산에서 말해 내려오신 거예요. 이 산 아래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산 아래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산 아래에는 예수님의 9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만 그 거룩한 산에 오르셨던 거예요. 이 9명의 제자는 왜 이 산 아래에 두셨을까 하는 것인데, 저들 나름대로 일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 쫓아서 그러한 산에 올라가겠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예수님의 기도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떻든 이 몰려온 사람들, 이들을 이 9명의 제자들이 좀 맡아서 저들에게 필요한 대로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러한 일을 위해 이들은 산 아래에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랬을 때에 이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소란스러운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외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가면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이 외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셨고 저희들 9명이 있어서 이제 저를 대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지만 그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를 못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 아이는 어떠한 아이였습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 아들을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도 하고 거꾸로 져서 이를 가게도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도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 파리해지게도 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이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온 거예요. 귀신은 아이를 죽일 것 같이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때로는 높은 곳에서도 막 뛰어내리게 하고 그래서 아이가 막 다치기도 하고 불과 물에 던져지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온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주기를 간청했는데 제자들은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산 아래 내려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모였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을 둘러싸가지고 특히 그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막 예수님의 제자들을 몰아세우면서 변론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자 귀신 들린 외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예수께로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높은 산에서 자신의 별세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말씀을 나누신 예수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저 대적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것 이러한 것이 이제 그 변화산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나눈 이런 예수님으로서 믿음 없이 소란스러운 저들을 보게 될 때에 참으로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 벌어진 광경 얼마나 믿음이 없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이 없는 아버지였음을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라 하셨으므로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갔는 건데 귀신은 예수님을 보니까 더 뭔가 이제 강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보다 더 심히 이제 경련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고 그럽니다. 참으로 심각한 그러한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도 그런 광경을 보게 되면 기겁을 하고 그리고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광경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뭔가 이 예수님도 다른 의사
선생님들과 별다를 바가 없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진 거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으면 뭐 한번 해보세요. 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와 같이 믿음으로 따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 미적지근한 그 아버지와 같이 미적지근한 그러한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 무엇을 구하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에게는 뭐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 정도였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얻도록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셨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시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령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기도를 받으시고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들으시고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이미 믿음으로 구한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것은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그때야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이분에게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왔을 적에는 이분이 하실 수 있다라고 데리고 온 거 아니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한 그 소문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내 아들을 갖다가 이분이 틀림없이 고쳐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온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헬라어로는 피스티오 그럽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에데이무 테 피스티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도신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피스티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뭘 믿느냐? 에이스톤 데온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뭘 믿느냐? 그 에이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뭘 믿느냐? 에이스 하교온 포녀마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건데 그 사도신경의 맨 앞에 단어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라니까요. 예수께서는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면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으나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니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네, 성도들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가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경도 눈을 떴다니까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나사로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주님 되시는데 예수님에게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 없는 서기관들입니다. 산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자 막 기회를 잡았어요. 이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의 행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뭔가 책잡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들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복을 받는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무슨 변론을 하였는지는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지를 않지만은 이 9명의 제자와 함께 말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무슨 변론을 했는지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미 다른 말씀들을 보게 될 때에 저들이 이 예수를 어떻게 비난하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난하던 말들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리를 선동하는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거예요. 그 9명의 제자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걸 고치지를 못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은 무리를 선동하는 거짓말쟁이들이야. 뭐 그러면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전에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처럼 너희 선생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짚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귀신의 왕을 이제 이렇게 힘입어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행했을 뿐이야. 그런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 뭐 그러면서 이 한 명의 제자를 비난하는 거죠. 안식일도 무시하는 것 같고 성전 예배도 뭔가 등한히하는 것 같은 너희는 이단이 분명해. 이들이 그렇게 9명의 제자를 막 몰아세우고 변론을 하고 뭐 그랬을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말들로 예수님의 제자를 몰아세웠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아멘. 귀신은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 뭐 그냥 살살 달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이 귀신을 아주 매몰차게 꾸짖어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 못하는 또 듣지 못하는 귀신아라고 말을 했는데 이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병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귀신은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귀신은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은 내쫓겼던 그런 집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귀신이 하나가 있다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가 어디 머물 곳이 없나,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봤겠죠. 그런데 뭐 마땅한 곳이 없어요. 이미 다 귀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뭔가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주인 없는 집에, 깨끗해진 집에 들어와가지고 살게 되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주인 없는 그 사람은 전에보다 더 심히 더러워지고 악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척하는 그러한 모습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중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여,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몰아내고 고치셨을 때에 변론하려고 달려왔다가 못쓰게 해줬겠죠. 율법주의자 서기관들은 사람들 보기에는 경건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적은 그런 띠를, 허리에 성경 구절을 적은 띠를 메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옷을 같은 데에다가 이 장로들이 정한 성경의 율법을 정리해가지고 613개로 그렇게 이제 법을 정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줄줄이 뭔가 적어서 달고 다니기도 하고, 저들은 11조의 생활을 하는 것 같이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1회에 2번씩 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그렇게 경건해 보이니까 회당에 모일 때 여기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또 그냥 거듭을 피고 그 좋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하는 것이 참으로 율법적으로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 같고
랍비라 칭함을 받게 되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뭔가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보는 수준에는 저들은 참으로 경건해 보였지만서도 정작 올바르지 못하고 어질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다 보이시는 거지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니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보시는 주님 앞에는 저들이 그 외식하는 것이 숨겨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겉에만 경건했지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이런 사람들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믿음 없는 세대를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성적인 경건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율법이나 좀 이렇게 알고 성경 구절이나 몇 개 외우고 그런 이성주의 경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삶을 맡기는 것이고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면 그는 믿음이 없는 것이든지 적은 것이든지 그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지요. 말씀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가 믿어져야 하고 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그러한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겁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시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혜사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생활 속에 옮겨지는 이러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저 성경 구절이나 써붙이고 다니고 성경 구절이나 좀 몇 개 외우고 그러면 그게 경건인 줄로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이성주의를 탈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이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신본주의로 말이에요. 바른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 없는 제자들,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제자들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 집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에 그렇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저들에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이 10절의 말씀인 거예요. 산을에 있던 제자들은 참으로 믿음이 작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량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크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21절 보면 21절은 없음 그렇게 나와 있어요. 21절이 본래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성경이 이 파피루스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양피지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오래 가면 부식이 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번역을 사본화하게 될 때에 이 부식된 부분이 때문에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어진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번역을 하게 될 때에 21절은 없음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본에는 이 21절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는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1절에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게 본래가 부식이 되어가지고 없기 때문에 기록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마가복음에서도 빠진 말씀이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본래의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요,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기도만 해도 성령 충만 주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십니다. 믿음 충만을 주십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케 하십니다. 아멘. 능력이 충만케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9월 좋은 계절을 맞이했어요. 선선해지는 그러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우리는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적어도 하루라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 문제에 대한 것들을 쭉 적어가지고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한 것들을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뭔가 좀 살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라도 해결하시는 역사를 주실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고
또 다음에 그러한 내용을 적어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처럼 기도하고 확신 있게 하고 기도하고 확신 있게 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쌓이게 될 때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좀 한번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 한탄이나 하고 그런 걸로 끝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것이 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니까요. 이스라엘에서 저 아람으로 포로 잡혀간 소녀가 있었는데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적은 믿음이죠.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 그는 장군인데 원수, 별 3개, 5개인데 그런데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지요. 그 소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나라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우리 주인이 그 고침을 받을 터인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주모가 들었지요. 그걸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남편은 또한 그것을 아람 왕에게 얘기를 했지요. 아람 왕은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간 거 아닙니까?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이 내가 이걸 어떻게 고쳐? 그리고 답답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 엘리사 그가 들은 거 아닙니까? 그를 나에게 보내시오. 그래가지고 그가 왔을 때에 당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면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만이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뭐 좋은 강은 얼마든지 있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래도 더 큰 일로 시키면 할 텐데 그 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그걸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 마지못해서 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6번까지도 아무 일 없었지만서도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이 나온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의 몸과 같이 여상해졌더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의 시작이 그 어린 소녀, 그의 적은 믿음,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니까요. 우리의 적은 믿음이지만 이러한 믿음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큰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떠한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처해 있는 신앙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틀림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9월에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